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부모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저희 부부가 좀 좋은 관계를 했으면 제가 할 말이 많을 텐데, 물론 이제 문제 있는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저보다 우리 아내가 더 많을 거예요. 문제 있는 남편과 지금 37년째 살고 있으니까. 근데 자녀에 대해서는 그래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녀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 건가. 왜 그러냐면 제가 자녀 교육을 잘해서가 아니라 또 공통점이 있어요. 저도 아이들이 4명이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을 89년도에 했습니다. 한국에 교포 아내를 데리고 한국의 김포공항에 내려서 수원까지 가는데 6개월 지나면 프랑카드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크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내가 한국말이 서툴렀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한국에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산하 제한을 한다. 인구 제한을 하기 때문에 아들, 딸 둘만 낳으라고 우리나라 정책이다. 그래서 그때 아내가 그러면 우리도 한국에 왔으니까 아들, 딸 둘만 낳읍시다. 그래서 이름을 미리 골라놨어요. 아직 하나님 자녀도 안 줬는데.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만약에 딸 먼저 주시면 성경 이름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딸 이름은 샤론, 아들 이름은 아론. 이렇게 골라놓고 기도했는데 아니 첫째 아들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샤론이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 가족 사진 중에 오늘 믿음의 전수를 상징하는 저희 믿음의 3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김장한 목사님 그리고 제 아들 김아론이에요. 이제 장손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막내시지만 저도 큰아들, 우리 아들도 큰아들이에요. 근데 애들 넷을 낳고 나중에 사람들이 애들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아들 하나 딸 셋이라고 그랬더니 아들 낳으려고 넷 낳구나. 아니 저희는 알딸딸딸하게 낳았어요. 그런데 이 3대의 이제 저희 아버님 믿음 1세죠. 여기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부모이실 수도 있고 부모 아직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1세인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저처럼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 아들처럼 벌써 2대째,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공부도 기독교 교육학을 했고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좀 전공을 했습니다. 트리니티라는 신학대학교에서 제 멘토되는 찰스 셀 교수님이 패밀리 미니스트리라는 책을 그 당시에 가장 가정사역인 대표적인 책을 쓰셨는데 그래서 그분 밑에서 많이 영향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초창기에 사실 아이가 낳기 전부터 자녀 양육에 대해서 미국 교포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티칭도 하고 프리칭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교포교회를 많이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85년도에 제일 먼저 신대원 다닐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 아내의 교회 동양성격교회에서 청소년 집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바이링구얼한 목회자가 한인 교회들은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영어를 잘 못하시고 부모님도 영어 거의 못하시고 아이들은 다 공립학교로 보내니까 영어만 주로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딱 그 사이에 85년부터 한 90년 사이에 미국서 많은 교회들 가서 청소년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뉴욕도 갔고 뭐 여러 군데 갔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은 굉장히 신기해하는 거야. 생긴 건 똑같이 미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한국말은 자기네들보다 훨씬 잘하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고민이 많았던 이 교포 가정들을 사역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과연 믿음을 온전히 전수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그때 85년도에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그때 사실은 어떤 한인 가정에 제가 몇 주 동안 이렇게 기거를 하면서 그 가정이 저를 요청하셨는데 왜냐면 자녀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가정이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칼을 들고 있고 아들은 돌을 들고 있고 둘이 정말 서로 죽일 것 같은 사이에서 자녀들을 상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처음에는 자신감이 많았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을 기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 제가 그런 가정들을 볼 때마다 이건 부모의 잘못이 많다. 그래서 부모를 깨우치기만 하면 훌륭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찍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훈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중앙기독학교라는 학교를 세우면서 중앙침례교회에서 개척을 나와서 원천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젊은 커플들과 함께 나름대로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통과하는데 실제로 저희 자녀 중에 이거 이제 설교할 때 참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애들 둘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둘만 있을 때는 예화는 자기 아이들밖에 없어요. 집에서 일어나는 예화를 쓰면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우리 아버지가 나 예화 쓸 때마다 나는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애가 넷이 있으면 다행히 뭐냐면 넷 중에 누군지 모르게 예화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진짜 가출을 많이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8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출을 하면 어디 갔는지 몰라서 3, 4일을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제 안에는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제가 철석같이 믿었던 성경의 원리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믿음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 안에 질문이 생겼어요. 믿음을 어떻게 전수해야 되지? 크리스천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신보다도 더 믿음이 돈독한, 믿음이 확실한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뭐 교회 설명은 다 복잡해서 못 드리고 우리 교회 저랑 같이 동역하고 대표 목사님께서 이계호 목사님 여기 와 있는데 여러 작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개척한 한 교회가 있어요. 원천교회 안에서 11교회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저희가 가정 예배만 집중하는 그런 원포인트 교회를 하겠다고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잘 세우고 그 가정 예배를 잘 세우면 자녀에게 믿음 전수를 잘하겠다 이런 것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갔다가 어느 날 저는 그 확신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식처럼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 제단 잘 쌓고 자녀들을 주일학교 다 보내고 여름에 크리스천 캠프도 보내고 이런 걸 다 해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그러다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아까 그 사진에 보시면 저희 아버님은 구약 성경에 어떤 분 같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같다고 그랬죠? 저희 아들은 야곱 같은 아들이에요. 굉장히 영리하고 얘는 영화를 만들어요. 아마 우리 아버지도 유명하지만 훗날 김아론을 기억해 보세요. 한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유명한 아버지, 앞으로 유명해질 아들 사이에 낀 이삭 같은 존재. 여러분 성경의 이삭의 이야기를 아세요? 아시잖아요? 이삭이 뭔 유명한 일을 했을까요? 믿음의 멋진 모습. 아버지는 되게 많아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오라고 나오라고 하니까 따라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죠. 아브라함이 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과 친구라고 3번씩이나 구약 성경은 불렀거든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물론 야곱은 사실 제일 한국 사람 같은 존재가 야곱이에요. 눈치가 대단한 친구예요. 복을 위해서는 뭐든지 그냥 형의 파측한 것으로 형에게 장자의 직분까지 뺏어갈 수 있는 야곱. 근데 야곱도 멋진 일을 많이 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또 축복을 받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있어요. 한 10몇 장이 되겠죠? 25 빼기 12 하면 뭐가 돼? 13장의 기록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7장부터 시작이 돼요. 27장부터 50장까지 다 야곱의 얘기. 그 안에 요셉의 얘기가 아들로 들어가 있지 실제로는 야곱이 죽는 거는 49장에 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믿음의 3대 조상 그 패밀리의 미니스트리로 창세기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온 우주와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12장부터는 가정으로 줌인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삭이 성인이 돼서
자신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딱 26장 한 장밖에 없어요. 제가 이삭이잖아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13장, 아들의 이야기는 훨씬 더 많아. 근데 이삭은 별로 이야기가 없어. 여러분들 이삭의 이야기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뭘까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장작더미 위에서, 근데 그거 이삭이 한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가 갑자기 팔다리 묶고 제단에 올려놓으니까 이삭이 한 건 딱 하나 있지.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요? 질문한 거 하나밖에 없어. 이삭이 잘한 건 거의 하나도 없어요. 오늘 26장은 이삭의 이야기가, 이삭의 인생의 이야기를 3대 조상 중에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장에 기록한, 모세가 기록했죠. 창세기에 모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3절에서 25절은 결론 부분이에요. 이삭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를 보는데 그 전에 26장 1절부터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1절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7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1절 여기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럼 제가 이삭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25장에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의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니,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니까요. 근데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에 뭐라고요? 그 땅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다. 창세기 20장 이야기예요. 사실 아버지는 2번 흉년을 경험해요. 기록된 건 2번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한 번, 창세기 20장에 한 번 났는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은 물이 많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비가 안 내리면 목축을 가꾸는 이 유대 민족들은 그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서 제일 먼저 내려가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두 번째로는 이 그랄 지역, 지금 사실 하마스가 공격받고 있는 그 땅이 그랄 지역이에요. 거기로 아브라함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죽은 아버지 이름을 거들먹거려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그 호레비마음 과부가 안다니까요. 저 지금 나이 64세입니다. 만으로. 내년도 65세가 돼요. 진짜 시니어가 되는데 지금도 제가 어디 교회를 가면 전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 저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 얘기 안 해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때 한국 교회들 가면 김장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15분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소개를 해주는데 아니 나 책도 2권 썼고요. 교회도 잘 개척했고요. 내 소개를 할 때 왜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들먹거리냐고요. 이삭 이야기인데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오게티처럼 문제가, 아브라함의 죄성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 딱 2번이에요.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에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삭 이야기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이삭이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랫다음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이삭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1절에 이삭이 흉년이 나서 그 그랄 지역, 지금 하마스가 살고 있는 그 가사 스트립 그 지역으로 이삭이 내려가는데 왜 아버지가 흉년이 났을 때 내려간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장 유일한 약점 하나 뭐였죠? 자기 아내 사라를 너무 이쁘니까 애굽에 갈 때나 그랄 지역으로 내려갈 때나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그 아내한테 부탁을 해요. 여보, 우리는 그래도 먼 친척이잖아. 내가 당신보다 나이 많잖아. 나 오빠라고 불러. 한국 같았으면 남편도 다 오빠라고 불렀는데 거긴 그래, 나 오빠라고 불러. 난 널 누이 동생이라고 할게. 그래서 우리는 남매로 거기를 내려가자.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쫀쫀한 남자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 자매님들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그랬으면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바로한테 그래서 이 예쁜 사라가 들어가죠. 그랄 지역이 아비멜렉 왕이에요. 그 아비멜렉 바로도 여러 왕들이 여러 대를 이루듯 다 바로인 것처럼 이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도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 이삭 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 뭐 아비멜렉 2세겠죠. 아비멜렉 3세 이렇게 아비멜렉이 똑같은 일을 리브가에게 합니다. 사라에게 했던 일이 리브가에게 일어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두 번째 조상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필이면 26장 한 장밖에 이삭의 이야기를 안 하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죄성을 이삭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을 그 26장 거의 11절까지요.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아버지의 죄성을 아들에게 반사되고 있는 그 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남의 이야기처럼 안 들렸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처럼 아까 사진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이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삼았던 그 질문의 첫 번째 여기 신학 박사 저기 조직 신학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근데 뭐냐 하면 이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실까요? 창세기 20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지역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였더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영성을 우리 자녀한테 전수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신학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가 이제 아이를 하나님에게 새로 받을 모든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자녀 양육에 받아들여야 하는 팩트와 진리가 있는데, 성경적 진리가 있는데, 그는 영성을 전수하기보다는 우리는 죄성을 전수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수하는 것은 죄성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죄가 아들 이삭에게 흘러내려갔습니다. 그 아들 이삭의 죄가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에게 흘러내려갑니다. 그 아담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 죄는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믿음 전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다 같이 부모께서 이 믿음을 전수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인정해야 되고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인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는 이게 인정이 잘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 양육할 때에 두 가지 인정이 없어요. 첫 번째는 부모인 나의 죄성이 잘 인정되지 않아요. 부모의 죄성이 인정되지 않고 훈육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 많은 부모님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그래도 괜찮게 자녀 양육하고 있었다고. 우리 부모님보다는 내가 잘 양육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자녀를 죄성 없이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반복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았는데요, 우리 아들은 나한테 불만이 많더라고요. 내가 각오를 했거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들한테는 안 할 거야. 제가요 2009년 우리 아이들이,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 셋째 딸이 중학교 2학년, 그리고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인 블랙포레스트 아카데미에 1년 동안 저희가 안식년을 받아서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많은 학교에 가서 헌신하러 갔어요. 그냥 저는 성경 선생님, 아내는 미술 선생님 하러 갔는데 미술 선생님 자리가 없어서 아내는 아이들 기숙사 청소해 주는 일로 1년 동안 저희가 봉사를 했습니다. 아이들 4명을 데려간 거예요. 고민 많이 하고 데려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학교는 초등학교까지밖에 없어요. 중학교까지 이제 있어서 우리 둘째가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셋째가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거기 가서 중학교 2학년 했는데, 비행기 타고 6 식구가, 그때 내가 싼 비행기를 찾았는데 한국에서
독일로 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에미레이트 항공이 왕복으로 500불래. 그래서 6명 하니까 그래도 3,000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싼 가격에 그때 막 런칭했을 때 에미레이트 항공이 그래서 싼 가격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 시간이 길었어요. 두바이에 서서도 오래 또 트랜지션이 있었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가는데 오랜만에 저희 부모님을 저희 아내가 제가 큰 아들이라 맏며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LA에서 자라난 교포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 미국 이민 왔는데 그 이제 백인들 동네에서 백인 고등학교를 주이시들 많은 고등학교 다녀가지고 한국말도 서툴고 이런 아내를 데려가서 한국에 제가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 한국 문화는 말이야 큰아들이 부모님 모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한 집에서 지금 38년째 같이 살고 있거든요. 뭣도 모르고 그냥 남편이 말하는 걸 진심으로 믿고 왔는데 그런데 부모님 두고 떠나야 되니까 제 마음도 무겁고 아내 마음도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가 아내가 이제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랑 둘이 비행기 애들은 이렇게 옆에 다 앉아 있고 근데 우리 둘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되게 이 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 엄마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1년 동안 두고 오는데 이제 동생 가정이 대전에 살고 있어서 거기한테 와서 가끔 어머니 아버지 좀 봐달라고 하고 이제 갔는데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이런 걸 비슷한 걸 what do you miss most about your dad?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제가 느닷없이 아내한테 한 번도 제가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난 우리 아버지 나 너무 존경하고 he's my best friend, I respect him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but I have one thing I want from my dad. 나 우리 아버지한테 한 가지만 원한다고. 그래서 뭘 원하냐고. 아니 우리 아버지 돈도 필요 없고 돈도 안 주실 거고 아무것도 원하는 건 없는데 딱 하나만 원한다. 그래서 아내가 뭘 원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I want to hear him tell me one time that he's sorry for what he did. 난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나하고 우리 엄마 앞에서 아버지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 한번 듣고 싶다. 그런 말을 하고 가슴이 후련하더라고요. 아내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독일 갔어요. 독일 갔는데 이제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학교에 아이들도 다 적응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딸들은 그래도 아빠랑 관계가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주로 이 맹수들 이야기인데 숫사자가 늙으면 어떻게 해요? 젊은 사자가 도전을 해요. 그래서 숫사자, 그 왕사자의 그 자리를 젊은 사자가 뺏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그동안에는 이제 아들이 이제 대전에 있는 기숙학교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를. 그러니까 나랑 안 부닥쳐다가 1년 내내 가자마자 24시간을 이 4명의 자녀들하고 같이 보냈는데 딸들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이 큰아들이 나하고 맨날 부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아버지한테 도전하고 내가 동생들을 야단치는데 지가 동생들 엄호하고 막 이런 건데 나는 또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안 두거든요. 끝까지 내가 이제 얘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그냥 제 말도 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압력을 이제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 안 태워준다라든지 이런 걸 막 압력을 하는데 한 달 지났는데 제가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느라고 막 밤 11시, 12시에 막 PPT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아론이가 제 조그만 서재가 있었는데 서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벌써 이거 훌쩍훌쩍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남자애가 왜 이러냐. 나는 아빠는 나는 이렇게 나 눈물 흘린 적도 없는데 너는 벌써부터 눈물 흘리냐. 감수성 예민한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아빠한테 할 말이 있대. 그래서 뭘? 그랬더니 아빠 나 아버지한테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빠 하나만 원하거든. 아빠가 나하고 엄마 앞에서 잘못했다는 거 딱 한 번만 인정하는 거. 이게 내가 듣고 싶은 거야.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원하는데 나는 그래서 너한테는 내가 안 그런 아버지인데 네가 왜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제가 쿨한 아버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 아론아 아빠도 좀 그것 때문에 상처 있는데 너도 아빠한테 그런 상처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좀 토닥거렸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제가 이 아이 너 못 봤어? 내가 엄마한테 싹싹 비는 것도 너가 봤단 말이야. 내가 잘못을 안 인정한다면 내가 맨날 인정하는데 너는 아빠를 그렇게 모르냐? 그리고 막 소리 지었더니 아빠는 말도 안 통해.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1년이 다 지났어요. 아들과 관계는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1년이 끝나는 즈음에 이제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 블랙포레스트 아카데미의 팀 슈먼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하루는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더러 졸업 설교를 할 수 있냐고 그래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이제 11개월이 돼서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새벽기도, 주일도 여러 번, 금요 예배, 이 설교를 뭐 일주일에 4-5번은 하는데 이 독일 가 있는 동안에 성경은 가르쳤지만 그것도 티네이저들한테 영어로 성경을 가르쳤지만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목사는 설교를 안 하면 되게 좀 마치 저 골프 선수가 뭐 운동을 안 하는 것처럼 되게 근질근질했는데 제가 표정 관리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한테 졸업 설교를 맡기냐고 이렇게 겸손 떨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예스를 하고 한 달 동안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가 뭐 별의별 구상도 많이 하고 뭐 PPT를 뭘 만들까 막 구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다음 날 내일이 이제 졸업식 날인데 그 전까지 원고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 사실 설교 원고로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만 만들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말은 되게 편한데 영어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려면 원고를 다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그래. 아빠 영어는 좀 386 컴퓨터 같대. 이렇게 버벅거린대. 말도 떠듬거리고 문장도 틀리고 막 그래서 저 문장을 다 써야 되는데 그날 밤에 이제 마지막 원고 정리하려고 시작하는데 컴퓨터 화이트 스크린을 켜놓고 치는데 한 줄 쓰고 지우고 한 줄 쓰고 지우고 한 줄 쓰고 지우고 계속 새벽 2시까지 설교 원고가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잠들었어요. 내일 설교인데 큰일 났어요. 이거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근데 잠들었는데 꿈결에 하나님이 저한테 저는 이거 생생해요. 지금도 뭐냐면 제가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건지 내가 잠자는 비몽사몽이었는데 저 설교 좀 영어 잘 나오게 좀 영감 좀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하고 막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너 무슨 설교인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졸업 설교예요. 누구 졸업 설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이 졸업반이야. 그래서 my son's graduation.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 야, 네 아들이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너는 그거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내일 무슨 설교를 무슨 쪽제비도 낯장 있지 무슨 설교를 하냐. 하나님 성령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다시 스크린을 열고 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11개월 전에 저한테 아빠 딱 한 번만 아빠가 잘못하는 거 인정하는 거 듣고 싶어 하는 그 이야기에 아들한테 얼굴 대고 말 못할 것 같아서 편지로 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게 진이 엄청나게 제가 한 번도 제 잘못을 아들한테 인정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제 에너지가 다 빠진 것 같아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는 그리고 그냥 잠들어 버리고 아침까지 못 깼어요. 아내가 큰들을 깨우더라고요. Honey, you have to go to school now. 막 깨우는데 제가 보니까 스크린에 아들한테 쓴 편지만 그것도 영어로 썼어요. 아들한테 쓴 편지만 딱 딸랑이 있고 그래서 그걸 프린트하고 빨리 아들한테 아침 먹고 있는 아들한테 갖다 주고 야, this is your graduation gift 하고 아들한테 주고 저 가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아들이 벌써 얼굴이 환하고 I love you, dad 그리고 딱 안아주는 거예요. 그 둘이 이제 졸업식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영어 설교를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서 제가 가면서 Aaron, I'm sorry. Do you mind if I use your letter? 다시 달라고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걸 편지 졸업 설교를 읽었어요. 근데 그 졸업식장에 74명의 시니어들이 졸업을 했는데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었죠. 아빠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여태 봤던 모든 졸업식 중에 이렇게 눈물바다가 된 건 처음이라고 너무 은혜가 왔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설교는 못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제 죄성을 인정하는 아들과의 그 관계 회복을 감사드렸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갔어요. 한 2009년도에 돌아가 한 2015년, 16년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특세를 하는데 저더러 와서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이 설교를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러면서 제가 아론이한테 또 양해를 구했어요. 아론아, 미안한데 아빠가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예배 때 읽어도 되니? 그랬더니 아론이 또 쿨하게 그러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읽었던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보시죠. 아론아,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후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느라고 정작 제일 중요한
너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야. 나는 너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네가 필요한 아빠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착각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을 떠나는 이 시점에서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어. 너는 그런 아빠의 불찰을, 그리고 아빠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건 너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잘 수용해 주었는데, 나는 너의 그런 깊은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빠였다. 머리로는 아론이가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의 성숙함을 잘 인정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아론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을 이 아빠가 삶으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막아버렸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후회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너무 특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축복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버리지 말고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려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와 내가 되기를 기도할게. 너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성경적인 믿음 전수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의 죄성과 자녀의 죄성을 동시에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풀스텝이라고 저의 마음속에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패런팅은요, 죄성의 인정과 죄성이 전수된다는 것, 죄성만 전수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들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들을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아마 다룰 거예요. 자녀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는 너무 허용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도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것을 성경적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 부모는 타이르기만 하고 말로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의 죄성도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성경적인 믿음 전수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본문에서 23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그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우물 이야기도 나오고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2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24절이 저는요, 성경적인 믿음 전수의 가장 핵심적인 클루가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 밤에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요. 거기 아브라함도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곳이거든요. 근데 부엘세바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먼저 이삭한테 나타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손주가 없다는 사실?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손주, 손녀도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 1대1로 다 만나주시는, 그게 복음이고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내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부모님을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믿음은 우리들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때 진짜 믿음 전수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뉴 라이프가 액티베이트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어요.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그런데 여호와가 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는 I am your father Abraham's God.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But I want to be your God. 너희 부모님의 믿음을 너가 보고 네 아버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So do not be afraid. 그리고 For your father, 믿음의 조상들을 위해서 I will be with you and I will bless you.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Spiritually, I want your children to be flourishing.
하나님의 디자인은요,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아들이 만나고 아들이 만난 하나님을 손주가 만나는 과정 속에서 구속사의 역사를 하나님은 패밀리 미니스트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세상은 패밀리를 파괴시키고 공격하고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댈러스 인투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전수가 하나님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의 그 오리지널한 페이스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인드가 이 교회의 마인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직전에 제가 청소년부 또 유년부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 4살짜리 아이들을 돌보는 여러분들의 봉사자들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 제가 굉장히 저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벌써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원천교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믿음 전수하기 위해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우리 믿음 전수의 핵심으로 세우시고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전수의 핵심이 뭘까요? 저는 믿음 전수의 핵심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훌륭한, 내가 이상훈 장로님 보면서 뭘 느끼냐면 자녀들이 부모보다 훨씬 훌륭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로님 착각하지 마세요. 장로님 네 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자녀 주신 거예요. 장로님이나 저나 도끼인 객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찾아서 그 추적하시는 하운드 오브 헤븐, 하나님이 하늘의 사냥께서요. 그래서 내 자녀가 가출하고 믿음을 떠났을지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마음속에 무거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탐자 같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은혜이지 우리들의 어떤 공식과 포뮬라로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 전수의 두 번째 포뮬라입니다. 그러면 반문이 생기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내 아이 가출 나가고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 은혜로 그 아이들 만나면 은혜들. 우리 패런팅은 뭘 믿음 전수하기 위해서 부모가 교회가 해야 될 믿음 전수의 역할들은 뭘까?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생겼어요. 그냥 케이스라 마음대로 그냥 할까? 근데 25절이 있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근데 하나 빼먹었네요. 그렇죠? 근데 은혜 책 소개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데 띄워줄 수 있어요? 자녀 교육 은혜를 만나다라는 책 하나 제가 드렸죠. 예. 저희 학교의 필독 도서이기도 한데요. 저희 내외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자녀 양육 시기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 티네이저 시기에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영어 책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그걸 추천해드리고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절판될 수도 있는데 영어로는 Give Them Grace라는 책이에요. 아이들 훈육할 때 너무 이렇게 lenient하게 훈육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authoritative하게 훈육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죄성을 인정하는 부모들에게 주는 책이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25절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여러분, 제가 저거 처음에 많이 읽었죠, 성경을. 근데 한 번도 제 눈에 잡히지 않았는데 이 스토리가 그 사건, 우리 아버지와 제 아들과의 사건 속에서 이 스토리가 저에게 다시 제 삶 속에 살아나기 시작을 했을 때 저 말씀이 있는데 그때서야 제 미스테리와 수수께끼가 풀린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기독교 학교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를 하면서 제 안에 인제 생각이 났어요. 이삭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한 일들이에요. 세 가지가. 뭐죠? 제단 쌓기, 장막 치기, 우물 파기예요. 제단 쌓기, 장막 거하기, 우물 파기. 저게 뭐 이렇게 대수롭냐고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형태가 저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이 있어요. 5번, 6번 이사 다녔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빨간 표시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 길갈이 지금 하마스 지역이 있는 그 지역이고요. 부엘세바, 베르시바이고요. 히브론, 세일렘은 지금 예루살렘이고 모리아 산이고요. 아이, 베델, 셰켐. 아브라함이 이사 갈 때마다 12장에서 25장에 보면은 이사 갈 때 아브라함이 꼭 하는 게 있어요. 지역으로 옮기면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가는 데마다 돌제단 쌓고 예배드렸어요. 돌제단 쌓고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직 만나지 않을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매주마다 가정 예배드리고 엄마 아빠가 새벽 제단을 싸고 자기 큐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다시 부모와 똑같이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예배당 안 가는 친구가, 저희 가출한 아이 중에 한 명, 여기가 우리 집 아는 사람들 누구라고 추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인이 된 아이들 중에 가장 11조 생활과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 아이의 삶 속에 지금 다른 자녀들보다 더 확실하게 동네를 옮기면 교회를 찾는 아이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니까 부모의 습관, 영적인 훈련들, 교회에서 자라날 때 배웠던 그 11조 생활, 예배 생활, 큐티 생활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성인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그 아이들 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장막치기를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하고 손주,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함께 장막에 거했다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장막에 거했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뭘까요? 저는요, 가정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믿음이 안착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음 생활 잘 안 할 때는,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는 패밀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가 믿음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패밀리에 대한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을 저는 목격하게 됩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부모 자식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우물파기죠. 우물파기는 뭘까요? 저는 소명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고 물이 없을 때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거를 갖다가 Fertile Crescent라고 해요. 이 두 강줄기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와 나일강이 있었던 이 애굽 땅은 고대 문명의 본거지예요. 거기서 모든 문명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다 살아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초생딸이라고 그러죠. Fertile Crescent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fertile하지 않은 곳,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척박한 곳에 가장 작은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순종하면서 거기서 사는데요. 자기가 75세까지 자라난 문명과 자기가 성인이 다 돼서 100세가 넘어서 발견했던 애굽의 문명을 봤을 때 무슨 인식이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한국 문화를 경험했고 미국에 와서 미국 문명을 경험하고 있죠. 이 두 문명 속에 상징되고 있는 가치관들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탑쌓기였어요. 갈대아 우르에는 그 지그랏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바벨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거든요. 지금도 그 지역, 이라크 지역이나 거기 가보시면 지그랏 흔적들이 있어요. 높이 탑을 쌓던 것.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권력과 이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탑을 쌓고 망대를 만들고 거기서 제사도 지내면서 그 탑 쌓기를 했어요. 이집트 내려가 보니까 모래의 지평선에 보이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만 보였어요. 두 문화는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든 미국 문화든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두 문화 속에 세큘러 세속적인 가치의 중심이 뭐예요? 네 탑을 쌓라는 거예요. 공든탑 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는 돈 많이 벌고요. 미국에 와서는요, 여기 시스템을 빨리 익히고요. 여기서 소셜리 모벌하게 빨리빨리 올라가서 하여간 좋은 동네 가서 살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소셜리 모벌한 거는 한국에서는 아파트 높은 층, 로얄층에 사는 거였어요.
탑쌓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뭐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 게 딱 하나예요. 탑을 안 쌓아요. 자기 땅 한 평 안 사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도 남의 땅을 빌려서 무덤을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 우물 파는 것만. 이용규 선교사님 여기 아직 못 모셨죠? 이용규 선교사님 책이 있죠.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이 절친인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또 썼어요. 마지막 책 나온지 모르는데 끝까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우물 파기를 한 거예요. 우물 파기가 뭘까요? 이 땅 그랄 지역에 가서 우물을 5번이나 판다고요. 이 이삭의 이야기 시간 관계상 다 못 읽지만 이 죄성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죄성을 설명하고 나서 이삭이 한 게 또 하나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한 게 우리 잘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아내가 누이라고 속인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들을 5번이나 이사 다닐 때마다 우물을 또 파요. 우물을 또 파요. 우물을 또 파요. 왜 그럴까요? 우물은요. 이 당시에 중동의 문화 속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사람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우물을 파면 누구든지 와서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물 파는 근데 물이 없으니까 물이 귀하니까 우물을 파려면 엄청나게 깊게 내려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우물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그 우물을 가보면 한 200m 정도를 그 당시에 어떻게 팠는지 사람들이 내려가서 물을 기를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 파는 거는 공부해서 남주는 일이에요. 한동대학교의 표어가 그거거든요. 공부해서 남주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나 미국 문화 뭐예요? 공부해서 네 돈 벌어라. 여러분들 제일 선교사 많이 보낼 수 있는 저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한국이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요. 저는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제는 정말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요? 이중언어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 자녀들에게 왜 우리 부모님들이 선교사 가는 걸 아까워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데려와서 공부시켰는데 너 여기서 내 노후를 보장해 줘야지. 공부하고 남준다는 이 한동대의 철학이 저는 우리 자녀들이 소명을 받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시 메꾸고 싸우고 자기네들이 뺏어가고 그래도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5번째까지 가서 우물을 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한번 보여줄래요? 여기 보시면 바벨론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그 문명 속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물만 파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니까 제가 믿음 전수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아버지가 했던 것, 할아버지가 했던 것을 다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의 2대건 믿음의 3대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믿음이 내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내 믿음의 징후들로 모습들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이삭이 우물 판 거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근데 야곱이 우물 판 거는 구약 성경엔 안 나와요. 창세기에. 근데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의 스토리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의 스토리가 어디서 전개되죠? 그 여인을 뭐라고 그러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삭과 야곱이 우물을 팠던 시기부터 4,000년 지난 다음 예수님은 아직도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대화 속에 3가지의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형식적인 예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이 산에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드리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드리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그걸로 예수님하고 논쟁을 시작해요. 신학적인 논쟁을.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요.
장막치기에서 깨어진 가정만 경험했던 남편이 5 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 여자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예리하신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신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소명을 회복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믿음 전수.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자녀가 죄인인 걸 인정합시다. 그러나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자녀도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믿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가정예배 드리시고 큐티하시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이 믿음 전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가 공들였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아이들의 삶 속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투 댈러스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소명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기 전에 나의 죄성을 전수해주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자녀도 죄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시다시피 나도 죄인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늘을 향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회복되는 사명의 가정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가정의 소원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인된 연약한 인생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채워져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이 되는 가정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세대로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죄인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물을 파는 인생으로 우물을 파는 가정으로 열방 가운데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해 주님 올려드리니 주님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회개함으로 은혜를 전함으로 예배의 회복, 관계의 회복, 소명의 회복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또 인투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